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자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그렇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배경 다양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하기를 이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맥을 같이 해가지고 역시 우리 개혁주의 칼빈 개혁주의인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양한 저자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고 일맥상통하는 구속사를 보여주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삶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 성전에 오르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시편이 이 성경 이 시편에 15개 정도 그렇게 표제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하마로, 이스라엘 말로는 그렇습니다. 실하마로, 베슈바 치온. 그 베슈바 치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고, 실하마로시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정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유행가 중에는 그런 가사의 말도 있잖아요. 무슨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처가 없어 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길을 가는데 정처가 없다. 목적도 없고 정한 데도 없고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은 허무한 사람인 거죠. 무슨 길을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천지주제이신 여호와의 정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택한 백성임에도 그 길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자기 어떤 그 기쁨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 사실은 더 시간 낭비이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일진데 다시금 제대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그 길을 일찍이 순종하고 참으로 유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을 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럴 수도 있으면서도 그 길의 선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길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복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는 아스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해피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역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이나 2절이나 4절이나 5절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모두가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세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노동의 복이에요. 노동의 복.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그런 프로가 있어요. 최불암 씨 나와가지고 구수하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소개하고 그러는 프로지요. 그 외에도 먹는 프로가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에 치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이 싫어지면은 그러면 문제죠.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먹어도 즐기지를 않는 그러한 먹음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먹는 거 좋아요. 그러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노동으로서 이 수고의 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농경사회적인 표현이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어느 장관을 보고 노동을 해봤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노동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넓지요.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사무을 본다고 해서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다 노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으려면 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동의 복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생기가 돌죠. 그러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인생이 생기가
없어요. 처량해 보여요. 사람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고 먹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게으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자는 밥맛도 없을 뿐더러 양심도 허락하지를 않겠지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영육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먹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돼요. 노동의 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역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그는 손으로 수고해도 먹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심은 씨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손이 수고해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게 되면 추수한 것이 있어도 대적이 다 그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주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손이 수고한 대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일을 안 하고 공짜로 뭘 그냥 받고 그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평균 이상의 것들로 복 있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볼 것 같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다 준비를 하셔요.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거 없어도 말씀을 따라 가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스러운 역사를 그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믿음의 사람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날씨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삭에게 적당한 날씨뿐만 아니라 비도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봄비, 봄이면 봄비가 올 것 같지요? 그러나 봄비 안 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봄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정말 풍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유산촌 집으로 갈 땐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마다 도우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은 땅, 이 모든 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기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청지기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일하면 양식이 풍족하게 되므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구제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뭔가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러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일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희 집 내실에 너희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가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식이 사랑스러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식이 사랑스러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보면 부부가 행복한 가정에는 자녀들이 유순해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자녀들이 유순하지를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유순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철이 사람이죠. 그 철이 다른 철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무게감 있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자녀들도 낳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온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 이 출산율이 제일 하위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0.7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사라지고 마을이 축소되고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기독교 가정은 사역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루의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로 저슨 세비지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아내는 가장 진실되고 가장 부드러운 친구요 위안과 기쁨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아침이 되면은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 나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나가기 전에 뭔가 소망이 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정신적 안정이 없으니까 메마른 모습으로 막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경쟁적이고 으리렁거리는 것만 있죠. 안식을 못하니까 가정이 안식처가 못 되니까 가정을 수고의 장소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주부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서도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도 많이 직장에서 힘듭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엔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밖에 일을 선호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일해보니까 하는 거지요. 피곤하지요. 그래서 결혼을 젊은이들이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정들 보면은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제 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여성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 발표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정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가정은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면 저 중국 남방에 한 비난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 성이 송가고 사람들이 그를 전도라 그렇게 부른 사람입니다. 송전도.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전도를 헌신하고 그래요. 가난해도 11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사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나 하는 건데 이들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송전도의 아들 그는 중국의 재정 총장인 송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전에 옛날이죠. 그 다음에 그 차년은 장개석에 처가 되었고 3년은 남경정부 수석 공상위에 처가 되었고 장년은 손문 잘 알죠? 그의 후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충성하더니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중국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문나지 않은 그런 집안이면 말도 할 수가 없겠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복 특별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복은 무릎을 꿇고 받는 복,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 믿음의 사람이 주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권을 따라서 축복을 받지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공포하십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선함을 볼지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지금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선함을 볼지니라. 이 복은 시온으로부터 주시는 복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탑, 영어로 꼭대기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장소예요. 시온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한 장소예요. 시온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소예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같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영원한 복, 이 복, 시온의 복, 이 복은 무릎을 꿇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거기 지성소 쪽 편으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의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 높이가 2규빗이에요. 2규빗이면 약 90cm 정도 됩니다. 이 90cm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 분향을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숙여야 되겠죠. 그래서 분향을 할 때에 제사장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향을 사르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처럼 무릎을 꿇고 받게 되는 그러한 복,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평범한 복입니다. 이 시온의 복, 이것은 평생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선함을 볼지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선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선하다. 이 말은 아름답다, 착하다, 좋다, 그런 표현으로도 말씀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에 이 선한 것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이 아름다운 것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착한 사람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행하는 사람은 평생에 선한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저렇게 좋게 하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니, 전혀 이렇게 복되게 하시네.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의 꿈을 믿고 따른 사람인데 그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에서 서운한 것들을 갚아라. 전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가 그 장소가 본래는 베델이 아니에요. 본래는 루스예요. 루스라는 말은 자작나무라는 말인데 거기 자작나무가 쫙 있는 그런 숲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장소, 꿈으로 그런 장소를 야곱은 여기가 베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부자가 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올라가다가 그가 중간에서 곁길로 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세겜에 머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금 야곱이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요. 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거 못 느끼면 여기 와 있어도 그냥 괜히 와 있는 거지.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첨놓이지 못하고 파괴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전 와서 성전을 세우는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안 되던 때 그때 하고 이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나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나 좀 비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에 그 삶을 비교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보다 나중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기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믿음 안에 그리고 시온의 자손들은 영적인 자손으로 이 영원한 복,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이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에 풍성한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 가지 사람은 노동의 복을 누려야 된다. 가정의 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되는 복, 두 몫의 복인 장자의 복. 여러분들이 장자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그 그림을 잘 알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저녁놀이 짙어지는 그런 때에 그 추수의 들녘에서 부부가 서가지고 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거기에는 이처럼 부부의 사랑스러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종일 이제 밭에서 수고한 그 노동의 복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림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 노동과 가정과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 안에 이 세 가지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런 개인 그리고 가정 이런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찬송했습니다.